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막바지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바른 교훈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상황을 우리가 짐작한다면 이들의 고난과 핍박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처럼 소방차가 있어서 불을 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6일간 도시가 활활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네로 황제에게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민심이 들썩들썩인다라고 하는 건 통치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를 뒤집어 써야 됩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타겟으로 삼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로마 대화재의 범인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위협하고, 문헌에 의하면 차마 제가 이 강단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에서 말세적인 위기를 밝히면서 그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악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시작되는 사람들의 죄악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벌써 두 가지가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있었던 죄악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죄악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구원의 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하여야 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명령을 경청함으로 지식을 얻고 그 지식 속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 신앙적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적, 신앙적 고통의 때, 그때 겪는 고난과 핍박,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야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고통하는 때에 겪는 죄악들을 언급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함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기엔 우리의 죄악의 모습, 이것은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 한 바가지와 더러운 물 한 컵이 있는데 이게 섞이면 깨끗한 물이 됩니까? 아니면 더러운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 한 동이가 있어도 더러운 물 한 방울만 있다면 더럽혀지는 것이 원리 아닙니까? 경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말세 때에 겪는 정신적, 신앙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악 때문이라면 그것은 고난과 박해에 비교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특성은 자기중심적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 삶.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이것은 돌려 말할 것도 없이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남에게 모욕적이 되고 중심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 보이고 결국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능대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심지어 성도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 참신앙의 능력을 상실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와 이단의 공격은 여러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죄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죄악, 그러니 은밀히 퍼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밝히 드러내지 못하지요. 어둠의 은밀한 곳에서 냄새를 피우며 유혹으로 깨어 넘어질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배우고 묵상하는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이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 신앙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 사랑하는 디모데,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강력한 권고가 이어집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기 전에 말씀 안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과 교회사를 보면 주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핍박과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결과는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냥 멋지게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출애굽한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한 달 만에 안전하게,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입성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들에게는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다른 것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이리 힘들어야 합니까? 스데반은 꼭 그렇게 돌에 맞아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고난은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형벌과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연단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받는 자원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서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바 그때에는 너희가 거울을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성도들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교만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없이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내가 한 거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확신 있게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주도하에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유익은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여, 핍박이 있다고 하여, 내가 건넨 전도지가 휴지탕에 처박힌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멈출 수는 없지요. 이때 우리가 독수리 날개 펴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를 하자,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향하여 모두 달려가자 라고 정하고 온 교역자들이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지고 목표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예상되는 문제들을 제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훅 사로잡을 수 있는 마케팅의 표어들이나 생각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고 보니까 학생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을 참석하게 할지, 어떤 걸로 교회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수련회 참석하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여기는 교회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너 지금 물건 팔고 있냐? 사람들에게 강성교회에서 만든 물건 팔려고 하는 거야? 마케팅 회의하고 작전 짜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 마음 얻으면 뭐 하겠냐? 하나님 말씀보다 바닷가에서 물놀이 했던 기억만 잔뜩 안겨주면 뭐 할 건데?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힘입어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귀한 어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이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냄새가 가득한 말세의 때, 성도가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어려운 시기, 전도지 한 장 건네기가 부끄러운 이 시대,
그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과연 우리의 전도가 잘 될까 의심하고,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라고 느끼고 있을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성경 본문의 배경에는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고난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위대한 사도 바울, 이제 점점 이 땅에서의 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오늘의 본문,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선한 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의 비밀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우리 사명 앞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도 그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온매무새를 다듬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세우고 전도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절절한 호소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던 사람들, 아니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들은 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